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은 늘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독일이 하나된 나라로 통일 독일로 되어져 있지만 꽤 오랫동안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베를린도 장벽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었지요.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무려 270만 명의 동쪽에 있는 이 동독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정반대의 길로 갔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정이었는데요. 그 가정은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서독을 멀리하고 동쪽 공산 치하로 들어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올 때 많은 목회자들도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는 목회를 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스노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서쪽에서 안락한 생활과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카스노 목사님은 이 서쪽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모든 삶의 기반이 또 이쪽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6주밖에 안 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정한 거처도 없이 그리고 임지도 정해지지 않는 공산 치하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고민하던 카스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안락한 생활도 포기하고 교회도 인정하지 않는 공산 치하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땅의 영혼을 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분단된 독일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 독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던 카스노 목사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의 젖먹이 어린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동독으로 갔던 카스노 목사의 딸은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이 딸은 수학과 그리고 언어의 탁월함을 가지게 되었고 1978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그가 정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무트 콜 수상 아래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을 합니다. 나중에 그는 독일 기독교 민주당의 당수가 되고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그가 작년 10월에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는 2005년 총리가 된 이후에 2021년까지 무려 4선을 연임합니다. 그리고 독일을 유럽의 최고의 나라로 리더십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메르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옷은 없습니까? 그때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남편이 세탁합니까? 당신이 하십니까? 예, 저는 옷을 수선하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은 무료 전기가 들어오는 밤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파트와 이웃 사이에는 방음벽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이웃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정부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메르켈은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도 그 아파트에 살았고, 총리가 된 후에도 그 아파트에 살았고, 지금 은퇴한 뒤에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스너 목사님과 그의 딸 메르켈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딸을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사용하여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깊이까지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사람 봐라, 이 친구 봐라, 이 녀석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와우 대단한 친구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시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순간이고 감격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어쩌면 이 순간은 나 자신도 모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간, 그 순종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당신의 은혜, 당신의 페이버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그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편애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고 온전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부족함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요셉,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믿음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사실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그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부모된 우리들 속에 오늘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유산, 믿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순간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보여주었던 몇 가지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거의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셉 시대 때 그렇게 환대를 받았던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왕이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 반역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지 산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쑥쑥 잘랐네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아이를 가진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 가정에는 아들 아론이 있고요,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잉태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아이를 거부하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애굽 사람의 눈을 피해가면서 키웠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순간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키운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잘생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사람은 잘생겨놓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때 느낌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범상치 않는 얼굴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 얼굴이 붉고 준수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단순히 인간적인 매력, 세상적인 그런 이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 아이임을 이 부모는 알았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길러내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빨리 결혼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라, 그렇게 말하기가 참 민망한 우리 어른 세대가 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를 좀 많이 낳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 손다희 집사가 7년 만에 어렵게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시험관 아기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 또 그 정자를 또 따로 보관을 냉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대학병원 펠로우 과정을 다 마치고 올해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여자 교수 가정을 보았더니 자녀가 둘 있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자녀를 둘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 대학병원 여자 교수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이전엔 제가 적어도 둘 아니면 셋, 넷 이런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더 낳아야지, 하나는 너무 외롭지 않겠어?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살아가기에 막막하고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길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미국 UCLA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의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병원에 환자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인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질문 하나를 내겠다. 한 부부가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성병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 있다. 근데 그 사이에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첫째는 매독으로 맹인이 되었고 둘째는 병으로 죽었으며 셋째는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어 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이 학생들 인턴들이 대답을 한결같이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지워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병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다 병들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태어날 아기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 아이를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교수님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이미 악성 베토벤을 죽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독에 걸린 아버지와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 사이에 다섯째로 태어난 이가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두 귀를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지만 온 세상에 감동을 주는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이 몇 개인지 세워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로 말미암아 사과가 얼마나 많이 달릴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 대한 한계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생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믿음의 결단이 있고 또 우리 자녀 세대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부모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민족 공동체가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그 부모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부모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쫓아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군의보다도 더 높은 군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연고로 인하여 풀무불 앞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친구들이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서슬퍼른 느부갓네살 왕의 군의보다도 더 높으신 군의자이신 하나님,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에 붙잡혀 갔습니다. 협박을 당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정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이 시간 일어나야 합니다. 거센 세속화와 불신앙의 파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또다시 길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를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홍익교회가 그런 부모 세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녀를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이 지나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커졌고 그리고 아이의 움직임도 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가족 전부가 멸절을 당하기 전에 이 아이도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요람을 만들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테바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테바입니다. 이 테바의 특징은 동력 엔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향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길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방주이고 갈대상자고 테바입니다. 그러나 이 테바는 하나님께서 그 속도와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테바 방주였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 테바의 어린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이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최선의 것을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부모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정말 헌신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부모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손에 자신의 자녀를 맡겨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품 테바에 맡겨드립니다. 그때부터 이 부모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이, 석 달 동안 숨어서 기를 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저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테바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이 물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모세를 테바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이 자녀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부모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해나가야 될 믿음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어린 아기를 갈대상자 테바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라는 이름이 능동태로 쓰이게 되면 물에서 건져주는 자가 됩니다. 그는 어려서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장성하여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여주었던 그 결정적인 믿음이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고 또 우리 홍익교회가 이 믿음의 태발을 준비해 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시며 하나님이 참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의 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감 중에 있다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중에 있다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저들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